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에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영의 영광과 갈멜과 샤브레를 나무로 높일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리로다. 너희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달리는 물을 깨하게 하며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우호하시며 닦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가릴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젊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런 사람이 일어나여 못이 될 것이며 멸하는 땅이 일어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 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사하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종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기묘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맞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께 감사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고 잘못했던 많은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잘못한 일, 후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많은 불쌍한 영혼을 전도하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기관에서 헌신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삶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김에 봉사하는 이들에게 주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또한 올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또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혼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의 편가르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질병이 빨리 진정되어 고통받는 많은 주민들이 국민들이 회복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운 케냐의 나라코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코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코나 교회를 위해서 늘 관심과 또한 기도와 물적, 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이끌어오신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복음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올해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일을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 가정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옥에 갇혀도 형통하게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또 위중증자가 또 사망자가 많아져서 여러모로 많이 위험스럽고 또 불안한 수치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안전을 또 유의하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 사회활동 하시고 정상적으로 다 하셔도 좋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병에 걸리는 것은 안 좋잖아요. 우리가 백신을 맞았지만 그래도 돌파 감염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여튼 걸리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인숙 씨라고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분이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이 병원에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이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문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살펴봅니다. 어떤가, 괜찮은가. 그런데 이 한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보시면서 혹시 병명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을 알고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의아한 듯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대단히 용감하시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병을 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암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하냐, 또 이것을 또 어떻게 또 치료를 받고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을 사람이 없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이 사람들이 아니 왜 하필이면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왜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일까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나는 꼭 내가 아니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좋은 생각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계속해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왜 하필 내가,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어려운 환자들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라고 고민하다가 또 책 인지세를 받은 것을 통해서 그들을 또 돕는 기회들도 생겨나게 되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병이, 그 아픔이 왜 하필 나에게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내게 은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왔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왔는데 노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죄의 누명을 쓰고 죄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죄수로 끌려가게 돼서 그 속에서 이제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요셉의 상황과 요셉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별들이, 자신의 형제별들이죠, 자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별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면서 그 속에서 이 요셉은 꿈을 키워갔어요. 꿈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왜 하필 너에게? 왜 하필 너의 인생에? 아니, 그동안 부모님 사랑도 잘 받고 그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하필 너에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못해서 쫓겨났다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돼요. 일을 못해가지고 늘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감옥에 갇히는 거, 그렇다고 칠 수가 있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왔어요. 꿈을 가지고 천진난만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것,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대가가 생겨야죠.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그 속에서 희망을 또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일이 풀리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요셉이라도요, 충분히 그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무언가 좀 바뀌겠지. 무언가 좀 변화가 되겠지. 새로워지겠지. 이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자유인의 몸이 될 수 있겠지. 언젠가는 내 꿈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끌려갑니다. 감옥으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죄수의 삶을 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왜 하필 나냐는 거죠. 왜 하필 나냐는 거죠. 아니, 요셉이 뭐가 특별해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확 띄어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문제거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이 자신의 생각은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전에 소개해드렸던 다빗이라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단톡방에 이제 소식이 이제 한 번씩 올라오곤 해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올라온 글에 보니까요, 투병 334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구강암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량 항암 치료를 열흘째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그 엄마의 그 기도 일지죠. 그걸 쓰는데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참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퇴원했으면,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집에 가서 보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밖에 성탄트리 아름답게 해놨죠. 앞에도 그렇고 성탄절이 다가온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탄절 보내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멸균시에서 치료받고 있고요. 음식, 여러분 그런 병실에서 나오는 음식 얼마나 맛없는지 아시죠? 굉장히 맛없어. 그 아이가 먹기 싫어할 정도로 맛이 없는 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의 꿈은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게 꿈이에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전에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당했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딸에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안 던져지겠냐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또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때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오인숙 선생님처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러한 일들을 보내셨을까?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있죠. 이러한 상황이면 여러분 고대라고 한다면요,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형이에요. 이건 그냥 처형입니다.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그러면요, 노예는 바로 죽음이에요. 이거는 바로 처리해버려도 되고요,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고대에서는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는데요, 더 흥미로운 거는요,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둔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해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도요, 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들이 일반 감옥과 달리 형편이나 상황이 조금 여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춰진 것들이 있어서 생활하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통상적으로 내 아내를 범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죽여야 되고 때로는 더 극심한 곳에 내 던져져야 되는 요셉인데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의 죄수의 감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왜 내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여기에? 라고 요셉은 생각할 수 있고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들을 다 정리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요셉이라고 했다면은 원래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죽었어요. 이미 죽어야지 맞았고요. 그 감옥이 아니라 더 처절한 감옥에 저 지하 마지막 방에 쫓겨나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게 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이 요셉이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던져버리고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질병이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사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인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면서 붙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들이, 왜 혼란스러운 일들이, 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던져놓으신 사인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분명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손잡이를 꼭 하나씩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던져져도 그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왜 하필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끝까지 전하겠노라라고 다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병,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면하신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손잡이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잡이는 여러분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뭐를 찾아야 됩니까?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멀리했을까요? 하나님을 외면했을까요? 하나님의 투정과 불평하면서 그 모든 것을 놔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끝나고 있지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 그는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기분이 다 풀려가지고 좋아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박혀가지고요, 그것이 풀려지지 않으면요,
갚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아시지 않습니까?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베냐민 하나 빼고요.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좋은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손에서 불을 끄는 그 마음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으로 살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그 용서가 인간의 용서겠습니까? 원수를 향한 용서가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요셉이 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더 사랑했겠죠? 아니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다른 걸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잡이를 붙드는 거예요. 그 손잡이를 잡고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는요, 세상의 논리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접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꾸 살펴봐도요,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되는 자가 복되기 이전에 그 전에 그에게는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커가게 되어서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게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다 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는요, 고난당하면 그건 복이에요. 고난당하고 있다? 그럼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 걸려 있다? 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디 아프다? 그럼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한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중년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왔는데 이제 아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신랑과 결혼했대요. 남편이 이제 믿지도 않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잘 아시죠? 이 스토리가. 결혼하려면 어떻습니까? 교회 잘 다닌다고 하잖아요. 교회 잘 다니겠다고. 요즘에 참 그런 분들 많이, 이게 청년들도 참 많이 봐요. 전에 이제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실제로 또 등록도 하고 잘 와요. 또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몇 달 다니고 또 뭐 1년, 뭐 2년까지도 열심히 잘 다니고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교회 가는 게 싫어져요. 이제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교회를 잘 안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안 다니면 끝나면 되는데 이 핍박이 시작이 되죠. 왜 교회는 가냐? 이 시간에 또 딴 거를 또 해야 되는데 또 쉬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온갖 구박과 학대와 멸시와 폭력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 싸움은 이거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짜증도 나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방법이 없겠다. 하나님, 저들을 제발 좀 다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한 번씩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플 때 기적을 보여주고, 남편이 아플 때 기적을 보여주고, 그런 손길들이 하나씩의 사인이 보여지니까 조금씩 이제 가족들도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확 바뀌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때만 잠깐 좋아요. 잠깐 좋다가 또 끝나고, 잠깐 좋다가 또 끝나요. 자, 그러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한번 벌어졌다는데 남편이 골수암에 걸려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우리가 붙들게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 가보자. 그랬더니 그제서는 순순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정말 이 남편분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를 안 자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변화가 됐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하시던 그분이 눈에 흙이 안 들어갔는데 교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눈에 흙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변화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정말 우리 성도님, 집사님에게 너무 좋은 일들이 참 많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셨네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네요. 문제가 없으니까 이분의 표현으로 믿음의 늙은이가 돼가지고 신앙이 주저앉아 버렸네요. 신앙생활 본인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힘들어서 와서 상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프고 우리 자녀가 흔들리고 요즘 백신 때문에 참 말이 많잖아요. 학생들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예, 사실 사건 사고 일어나는 확률보다는 건강한 확률이 더 많은 건 맞아요. 예, 건강하고 또 주변에도 뭐 그렇게 많이들 힘들어하는 분들보다는 건강한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10,000명 중에 1명이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의 시간,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왜 하필 나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일,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건강하게 나갔던 우리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신문 기사를 거의 다 많이 보는데요. 볼 때마다 여러분 40대, 50대 가장이 죽었다, 누가 죽었다, 그런 기사들만 또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럼 그분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왜 우리 집에? 여러분, 왜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상황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중반에 보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은혜를 갑절로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요셉에게 은혜를 갑절로 더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갑절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갑절로 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더 큰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에 갇혀도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기 힘들고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힘들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하는 게 뭡니까?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겸손은요,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맡겨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이 많을 때에도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가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나를 위로하여서 즐겁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합니다. 누가 보면 야, 왜 너만 이렇게 인생이 이러냐? 왜 너만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고 사납냐?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던져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돕는 손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에도 보면 요셉도 주변에 이 보디발도 그를 돕는 자였습니다. 간수장도 그를 돕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되어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유, 그게 뭔 선물이에요?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돕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길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의 동역자 옆에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도하기를, 여러분 옆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사람의 동역자로 쓰시려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쓰시고,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길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누가 간절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난하고 천한 자들이 간절했더라고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떠오르는 건 소망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지. 성탄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지. 그 소망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소망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손잡이가 여러분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잡이 하나씩 다 또 주셨어요. 그거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겨나가게 만드시고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동역자 보내주십니다. 같이 이겨나갈 수, 같이 업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옆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손길 외면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라는 것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공고합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잡이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주변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들, 외로워하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심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갑절의 은혜로, 갑절의 복으로 주님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외로운 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혼고한 자가 아니라 주님, 저희들 곁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저희들 곁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주셔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라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를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옥에서도 감옥에서도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 충고하며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갚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역사들이 저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곤고한 중에 있습니다. 외로운 중에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옥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하나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주실 또 새롭게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뉴스의 코로나 소식을 들으면은 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성남도 마찬가지고 전에 뭐 10명, 20명, 뭐 30명 이 수준이 아니라 100명대로 이미 넘어서 가지고요. 성남도 꽤 많이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어디를 가시든지 뭐 이제 방역 패스가 되어서 여러분들 활동하신 데는 많이 편리해지셨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꼭 이 거리두기도 하시고요. 또 위생과 안전을 꼭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니까요. 더 조심하고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시고 각별히 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지금 3차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도 계십니다. 또 주사를 맞으면은 그렇잖아요. 다들 또 1차 때 2차 때 여러 가지 또 아픔 겪으신 분도 있고 힘드신 분들도 주변에 계셨었고 맞으셔서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우선으로 지금 먼저 맞게 되고 또 차례대로 또 이제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주사 맞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이제 1명, 2명씩 우리 학생들도 이제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나누면 안 돼요. 맞으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다 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사정이 있는데 안 맞았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알러지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서는 지금 거의 다 맞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분들을 자꾸 또 외면하면 안 됩니다. 같이 또 이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마음을 써주는 게 또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맞으시는 분들, 안 맞으시는 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 다 또 이해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 지금 뭐 방역이 더 강화된다, 뭐 거리두기도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특별한 발표는 없습니다. 물론 변경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주일학교 예배, 수요 예배는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뭐 완전하진 않지만요. 여러 가지 온 속에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변경이 되면은 추후에 조정된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금 여러 가지 변경되고 더 바뀌는 부분들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모습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여기에 맞게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손수독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배 중에는 벗지 말아 주시고요. 끝까지 마스크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열 체크에 들어와 주시고요. 열이 나시거나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읽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읽으시면 못 읽어요. 지금부터 올해 성경 1도 하겠다. 지금 읽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진짜 읽기 힘듭니다. 그 속독하는데 그래도 들어가셔가지고 2주 동안 여러분 그 속에서 금식하면서 읽으셔야지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항상 계속 읽으시겠지만요. 오늘 또 지금까지 읽으신 분들은 계속 마무리 잘 지으시고 한번 읽어보자 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읽으십시오. 올해는 끝입니다. 예, 그리고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를 해서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열악합니다. 환경이요.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도 뭐 우리는 백신 맞으라고 말해도 안 맞기도 하고 지금 자녀 백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또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유가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자녀 백신도 많고 그러는데 케냐나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백신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맞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요 12월 25일 11시에 우리가 똑같이 드립니다. 성탄 2부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요.
성탄 2부 행사를 하기에는 참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처음에는 여러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구역별로 주일 성탄절 아침에 나와서 찬양을 할까? 그것도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또 많이 해보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방역 수칙이라는 것도 서로 지켜줘야 되고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성탄절 예배 우선은 25일 날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드리려고 하는 시간은요 9시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은 또 그렇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일찍 끝나고 또 그리고 서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 그리고 그 다음은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송구영 신예배는 9시에 드릴 것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또 어떻게 또 변화되어지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얼핏 또 들려오는 뭐 그런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뭐 통금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가지고 무슨 이런 뉴스까지 나오나 할 정도로 그런데 상황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너무 지금 많아지니까요. 급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병시나 이런 것들도 대처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올리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바뀌고 변동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김홍순 성도님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김홍순 성도님 태평제일교회 다니셨다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순 권사님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선한 목적의 권사님이신데요. 네, 지난주에 같이 상담하고 그러고서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고 권사님으로서 봉사도 또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또 교회 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 계속 나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갖는 신앙생활 위에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서 사시고 또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다 믿음의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간수를 보내주고 보디발 장군을 보내주듯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보디발 장군이고 옆에 있는 분들이 간수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같이 기도하시고 이기시고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들이 자꾸만 인사시키니까요. 째려봐요. 지난번에 주일학교 때 한번 인사시켰더니 막 째려보더라고요. 아빠 이런 거 시키냐고. 근데 저는 참 좋아요. 네,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 손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나가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고 주님 붙들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